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리고 말씀은 제 15장 102쪽입니다. 102쪽. 교재는 102쪽 15장.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심에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케 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봅니다.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 원하시는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냥 회개가 아니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페이지는 102쪽입니다. 102쪽. 다른 장은 좀 내용이 작았는데 오늘은 좀 많아요. 한 3분의 1 정도가 많습니다. 조금 많이 볼 겁니다. 서론, 캐톨릭의 오류, 틀렸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의견이냐면 회개에 대한 의견인데 우리 쭉 읽으면 내용을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냥 읽고 이해만 하겠습니다. 신앙과 회개와의 관계. 회개와 신앙이 무슨 관계가 있나? 회개를 믿음과 같이 놓고 같이 회개와 믿음, 그것을 전후인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오류. 뭐가 앞이고 뭐가 뒤냐?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뭐가 온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캐톨릭은. 그게 아니래요. 회개는 믿음의 밖에 있다고 보나 믿음과 별개의 것은 아니다. 회개하고 믿음하고 같은 차원은 아니고 차이는 있지만 별개도 아니다. 그 말은 이해가 되죠? 무슨 이해가 되죠? 선후도 아니고 인과관계도 아니고 믿음은 회개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거에 대한 설명해요. 믿음은 회개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이고 회개는 인간의 사역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캐톨릭은 어떻게 봤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회개는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이분법으로. 그것도 아니래요. 믿음과 회개는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사역으로 믿음도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고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부터 다 같이 회개합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져.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 회개할 시간이구나. 회개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가 되고 회개는 자기와의 관계가 주가 된다. 캐톨릭은 믿음은 하나님, 회개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닌데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가 주, 회개는 자기와의 관계가 주. 알았죠? 전적으로 100% OX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주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회개는 사람과의 관계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앙무하고 회개의 눈은 자기를 살핀다. 다 그런 내용이죠. 따라서 믿음 없는 회개, 회개 없는 믿음은 없다. 다 같이 가는데 꼭 뭐 선후 인과도 아니다. 두 번째, 회개를 선행하여 이 회개가 신앙으로 얻는 조건이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회개가 유효한 공적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회개가 죄의 용서의 한 수단으로서 성화는 회개에 의한다고 이해하면 잘못이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회개를 선행하여 회개 먼저 하고 이 회개가 신앙으로 얻는 조건이고 회개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회개가 유효한 공적이 포함되어 있고 회개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해결해야 된다. 회개가 죄의 용서의 한 수단으로서 이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딱딱 끊어서 보는 겁니다. 그럼 전혀 무관하냐? 그렇진 않아요. 마지막에 성화는 회개에 의한다고 이해하면 잘못이다. 그러면 성화하고 회개하고 상관이 없냐? 상관이 있어요. 있지만 꼭 회개가 선행되어서 무엇 해야 한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뭐냐? 회개는 다른 은혜를 더하는 수단은 아니고 다른 은혜를 더하는 수단. 우리 은혜를 더하는 수단이 뭐예요?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그 툴이에요. 회개는 다른 은혜를 더하는 수단은 아니고 은혜의 수단 속에 기도의 수를 세고 기도 얼마나 했냐. 고난의 체험도 일종의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함은 잘못이며 하긴 회개가 은혜의 수단이다. 이건 아니라고 보면 돼요. 회개를 일종의 고업으로 생각함은 잘못이다. 을이 아니라 회개를 무슨 뭐 탑돌이 하듯이 고행하듯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회개는 순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내용은 알겠죠? 유대와 천주교에서 고행하고 하는 것처럼 느끼고 하는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도 실제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고행. 자기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어져요? 그렇게 해서 죽어지면 그렇게 하죠. 나를 누가 죽여?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와의 고별로서 나오고 이렇게 헤어지는 거래. 이와 같은 대결심은 믿음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므로 눈물도 괴로움도 쓸쓸함도 다 소망대로 인도되고 인내로서 비춰지는 것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한마디로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위에는 잘못되고 밑에와 같이 된다. 세 번째, 회개는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로 본다는 거죠. 그것만 아니고 외적인 행위가 아니냐? 외적인 행위도 포함되지만 내적도 포함된다는 의미겠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향하여 이루어지는 인식이며 결단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향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주예요. 그 결과로 생겨나는 헌신이나 자기 포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헌신과 자기 포기와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헌신과 자기 포기와는 다르다. 즉, 회개와 믿음이 당연히 인식, 안색과 동작에 나타나지만, 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안색과 동작에 나타나지만, 회개하면 안색과 동작이 변한다는 거죠. 믿음도 안색과 동작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표정 자체가 회개의 본질은 아니고, 회개하면 얼굴이 어떻게 되는데, 뭐 이렇게 회개하는 얼굴과 회개하지 않은 얼굴은 다르죠. 그렇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고 중생은 자각 이전에 있어서 자각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나 회개는 자각적으로 되어지는 성령의 사역이다. 말은 좀 어려워요. 자각 이전에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 이거예요. 회개는 자각적으로 되어지는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느끼는데 무슨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행위도 나타나겠죠? 안색에도 나타나죠? 동작도 변하죠? 그러나 성령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번째, 회개하는 자를 죄로 정하는 만큼, 정죄하는 것만큼 내가 기껏 회개하는데 정죄하는 것만큼 큰 죄도 없어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정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가 죄의 용서의 근거나 이유가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위험이 있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회개하는 자를 죄로 정하는 만큼 큰 죄도 없어서 그건 이해가 되죠?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정죄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정죄되지 않는다에 대해서 회개가 죄의 용서의 근거나 이유가 된다는 것으로 회개가 용서의 근거나 이유가 된다는 거 맞는데 받아들이는 위험이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굳이 자세히 따질 건 없을 것 같고요.
즉 회개란 그리스도의 속죄를 근거로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적용되어 믿음과 함께 회개가 주어지는 것이며 근본은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 사건이고 누가 역사하나?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적용되어 성령이 우리들을 만져줘서 믿음과 함께 나타나는 게 회개다. 그런 의미죠. 회개가 믿음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데 대해서 조건으로 인과관계로서 생각함의 오류로 지적했다. 앞에 얘기했지만 전후 인과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꼭 회개를 해야 믿음이 생긴다든가 순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다.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근심,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 사망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도 잘 드릴까? 성경 많이 읽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섬길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죠. 잘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거든. 아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젊어서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는데 근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문제가 터지고 힘들어지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회개하게 이른대. 그래서 구원받게 한대. 좋은 거죠.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나 믿음은 온전히 동렬에 위치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소율이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대요.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한테 잘못해서 얻어맞아.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진짜 엄마가 화난 거 보니까 10대 맞기로 했는데 더 맞을 것 같아. 10대 맞고도 엄마가 화가 안 풀릴 것 같아. 야 지금 더 맞으면 나 이거 뼈 부러지겠다.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야. 왜 비는 거야? 아프니까. 안 맞으려고. 그 진짜 회개 아니죠? 가짜 회개입니다. 그거 다른 거예요. 생명에 이른 회개는 순서가 있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이게 죄를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야 내가 죄의 비참함입니다. 야 내가 이 짓을 또 했네. 저 옛날에 술 먹을 때 술 끊으려고 할 때 그때 유행하던 만화가 까치였어요. 까치. 야구. 제가 후배 집에 갔는데 만화책이 있는 거야. 전 만화 거의 뭐 초등학교 때 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 근데 만화가 있는데 까치야. 그 야구 하는 거. 그래서 5-6권을 다 봤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했냐? 그 까치가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야, 이 어린 것도 이렇게 의지가 강한데 내가 술, 담배 못 끊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담배 끊었어요. 끊는다고 결단했어, 그때. 그래서 내가 후배 왔길래 난 담배 한 잔 끊는다. 막 부러뜨리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실제 끊었어요. 술, 담배 못 끊는 게 그렇게 창피하더라고. 아, 담배도 못 끊어? 요 어린 것은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도 못해? 아, 정말 내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하구나. 이게 이거예요.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죄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야, 내가 담배, 야, 저걸 왜 폈냐? 절대 안 피려야 되지. 야, 저 담배 끊으면 어떻게 다 이러면 담배 또 펴요. 미워하셔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1부터 뒤까지는 나와 죄와의 관계인데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끊는 거예요.
행위. 우리 알죠?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뭐가 수반된다? 행위가 수반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못해. 여기서 2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가 없으면 내가 스스로 술냄에 끊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술담배 끊는다? 거의 기적과 같은 수준이에요. 정말 중독 정도 오래된 폈다라면 거의 못 끊어요. 술담배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 은혜를 주는데도 담배 좀 피면 어때? 그럼 못 끊습니다. 반대로 내가 끊겠다고 해도 하나님 은혜 안 주면 그렇게 고역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내 비리인데 비리.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성경 소리내 읽었어요. 지금처럼 모르고 읽은 거야. 그냥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읽었어요. 그때 막 취직시험 보고 그럴 때인데 4학년 졸업할 때니까 몇 개월 그렇게 읽었어요. 성경을. 갑자기 자고 났는데 담배 냄새를 못 맡겠는 거야. 필 수가 없어. 필 수가 없어. 써서. 그래서 끊었다니까.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담배 냄새를 못 맡겠는 거야. 우리 장로님이 할아버지가 담배 피시니까 뭐 거실, 안방 뭐 다 담배 냄새 깍 차잖아요. 담배 피는 집에는. 집에 있지를 못하겠어. 담배 냄새 써서. 담배 도저히 못 피는 거야. 피려도 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끊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담배도 못 끊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은혜 주셔서 끊은 거예요. 그리고 회사 취직시험 보는데 술, 담배 하나 안 합니다. 일주일 전에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난하는 줄 알더라고. 실제 일주일 전에 끊었거든. 보통 우리 얘기하면 네, 어제 끊었습니다. 그러잖아. 일주일 전에 끊었습니다. 했더니 일주일 전에 회개는 내가 준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특별히 여기서 D번 미워하셔야 돼. 아셨죠? 야, 이걸 내가 또 하냐? 이렇게 하셔야 되고. 1절 앞엔 서론입니다. 회개는 복음적 은혜이다. 회개는 복음적 은혜이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게 이제 주어 복음의 은혜이니 복음이고 은혜래. 이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회개하라고 얘기하라는 거야. 회개하라고 얘기하라.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내용을 보면 복음을 믿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야? 회개가 우선 돼야 된다. 순서를 보면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두 가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우리 회개를 거의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희 예전에 교통사고 나서 병원 입원했는데 그때 수간호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요 어딜 다녀오셨는지 무슨 필이 꽂혔는지 6개월 내내 죄인이라고 설교했대. 그래서 성도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죄인이란 얘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너무 징그럽게 하니까 성도들이 떠난 거지. 맞아요. 강조해야 돼. 회개 얘기하셔야 되는데 지금 회개 얘기 안 합니다. 굳이 지금은 요즘 교회는 강조하면 뭘 강조해? 예수 믿고 뭐 하라고? 복 받으라고. 그거 틀린 겁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거의. 아니에요. 그건 구약의 복이고 신약의 복은 뭐예요? 영생, 제사함, 구원 이런 것들이 복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회개의 주체는 인간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하게 하신대. 우리 막 회개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뒹굴고 그런 경우 있죠. 그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땅 회개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 났는데 2시간 지나갔대. 근데 또 입이 돌아가가지고 이상한 소리도 하네? 방언받았대. 그런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로서 우리는 받는 편이고 선물이다.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봤던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좋은 거예요. 하셔야 돼. 사도행전 5장 31절 있나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회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있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하나님께 더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죠. 회개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하지만 회개는 죄사함과 생명 얻는 데 필요하지만 회개가 죄 때문에 변상이나 죄 용서의 원인은 될 수 없고 회개해서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 믿음과 같이 복음적이다. 어떤 조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동시에 하나님 준대요. 인간이 이렇게 할 의무로서 꼭 해야 된대. 죄인이 유효소명에 의해서, 유효소명 알죠? 부르심인데 유효소명이에요. 그냥 부르심과 유효소명이 달라요. 유효소명은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진짜 부르는 거예요. 유효소명이 아닌 것은 일시적 소명이죠. 그냥 오는 거예요. 교회 간대. 그래서 왔어. 근데 오니까 재밌네. 뭐 실로암 뭐 이런 것도 부르고 뭐 이게 재밌노 이게. 집에서 그거 안 하잖아요. 율동도 하고 뭐 집에서는 노래할 기회가 없는데 노래 크기도 하고 사람들 보니까 뭐 얼굴도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다니다가 아이 뭐 그게 그건데 그러고 나갔어. 그 하나님 부르셨는데 일시적 부르시면 유효소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중생의 은혜에 의해서 죽었던 생명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영혼은 유효소명과 부르셔서 중생한 영혼은 전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거듭났어. 그럼 새로운 삶을 사는데 여기서 회심이 일어나는데 마음을 돌리는 거죠. 이 회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성립된다. 회심의 요소래요. 회개와 믿음.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밀접하잖아요. 어느 것이 전후의 관계가 아니고 영적으로 변하여진 영혼의 두 개 활동이다. 믿음과 회개는 따로 봐라 그런 얘기예요. 따로 봐야 되지만 또 같은 거죠. 즉 하나님 인식과 자기 인식이 새끼 엮어 가듯이 믿음 없는 회개 없는 믿음은 없다. 같이 간대요. 믿음과 회개가.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통해서 어떻게 돼? 죄사함 받아요. 따라서 믿음의 교리와 회개의 교리는 불신자에 대한 전도 설교에 있어서나 신자에 대한 교회 교리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속 회개 얘기하래요. 회개하시라고. 죄인입니다. 얘기하라고. 지금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지금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종말이에요. 종말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좋거든. 돈만 있어 보세요.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아요. 천국입니다. 천국.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일단 빠르잖아. 그죠? 한국은 엄청 빠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인터넷 놀려면 며칠 걸려요. 은행 가서 3시간, 4시간 일 봅니다. 뭘 해도 한국은 빨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에 쓰는 거야. 하나님이. 빨리 쓰는 거야. 그러죠? 자연 강산 너무 좋죠? 사계절이 있죠? 한국 사람 또 착하고 순하잖아요. 치안 잘 돼 있죠? 정말 좋은 나라예요.
회개 계속 얘기하시고. 제2절 회개의 본질. 죄인이 그의 지은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공의로운 율법에 배치하는 것으로서 죄를 졌어요. 위험하며 더러우며 추악하다는 사실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다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속성도 몰랐다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통회하는 자들에게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될 때, 이게 죄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 죄를 사랑하셨구나. 그럴 때 그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며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저 처음 예수 믿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자꾸 죄에 회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죄는 무슨 죄를 졌나? 처음에 순모임 할 때 계속 죄를 졌대. 우리 장로님이 이제 기도할 때 다들 기도하면 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초신자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장로가 죄를 진짜 많이 졌나 보네. 매번 기도할 때마다 회개했다고 그러네. 사모가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졌어? 다 죄 얘기하네. 몰랐다가 나중에 알죠.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무슨 죄를 졌다는 거야? 난 아무리 봐도 죄 진 게 없거든. 죄 졌다 생각 안 하거든. 저 친구 그렇게 안 생겼는데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졌지? 그러다가 알게 되니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 이제라도 돌아오래. 돌아오는데 뭐가 중요해? 마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때 여러분 이제 회개할 때 옷 찢거든요. 재 뒤집어 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뒤집어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 진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니누에 보면 돼. 니누에. 회개하고 바로 변화받잖아요. 요나처럼. 이사야 30장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덤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 숭배 이렇게 버리래요. 금을 더럽게 하여 금 도금한 거 그렇게 버리래. 회개 본질이야. 미워하는 거예요. 2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와 동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노력하게 된다. 앞에 1번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계명을 따라 동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노력하게 된다. 계명을 행하기를 노력한대. 죄인지 몰랐다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한다는 거죠. 시편 119편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계명에 주의한다. 집중한대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남편 좋아하면 남편 말 들어 안 들어? 연애할 때 들어요. 우리 남자친구가 단발머리를 좋아해. 그럼 머리 잘라 안 잘라? 자른다니까요. 우리 남자친구가 치마 입는 걸 좋아해. 그 빨간 치마 입고 나간다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여러분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마음에 들었던 선생님들이 있죠. 수학 선생님 마음에 들어. 그럼 수학 공부해 안 해? 영어 안 하고 수학만 한다니까. 수학 못하면서도. 그분 좋거든. 그 선생님이 좋아.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체육을 잘 못해. 근데 체육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냥 줄넘기 계속 밤에 연습하는 거야. 줄넘기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 말을 듣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행함이죠, 행함. 회개의 본질은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 요소임을 인정하면서 미워하셔야 돼. 아모스 5장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싫어해야 돼요. 담배 피다 안 피면요, 담배 냄새 엄청 나쁩니다. 담배 피는 사람 같이 못 있어요. 술 냄새 얼마나 지독한지 알죠? 술, 담배 하는 사람요, 또 특히 술, 담배 하다 뭐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 끊게 하는 방법, 녹음했다가 동영상 보여주면 돼. 내가 이랬어? 개잖아, 개. 개처럼 해요. 술 취하고 담배 피면. 미워하셔야 돼. 에스겔 36장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이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활동으로는 행함이고, 마음의 활동으로는 죄를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며, 아, 이게 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야,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래요. 에스겔 18장 30절 3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이게 우리 행위 심판이죠.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또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회개. 예레미야 31장 18, 19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멍에 매는 것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다 하도다. 그러니까 회개, 하나님 은혜, 자각 설명하면 되고, 이것은 칼빈이 말한 하나님 인식과 자기 인식과 같은 것이다. 신인식. 거기 이제 신인식으로 되어 있어요. 칼빈은 하나님 인식. 하나님이 얼마나 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정말 더러운 존재였는지. 회개는 말씀의 설교, 즉 율법과 복음이 전해질 때 말씀 듣고 우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게 죄야? 바른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이 적합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율법과 복음은, 율법은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흔히 지적질. 지적하고 정죄하면 그것만으로 고침받지 못합니다. 공부를 안 해. 너 공부 안 하면 커서 뭐가 될래?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말 하면, 내가 커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은 안 해요, 애들이. 내가 뭐, 공부하지 말지 뭐. 나 뭐, 거지 되지 뭐. 둘이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율법 하면, 내가 잘못하면 거지 되겠구나. 공부해야지. 그렇게 안 돼. 복음은,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 없어요. 꼭 같이 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율법이 없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적 사고가 약해요. 그냥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행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 행위도 중요합니다. 행위도 중요해요. 소율의 87문 회개의 정의. 답. 회개는 믿음과 같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면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변화이고, 한마디 회개가 뭐다? 변화다. 믿는 자의 전인격적인 행위이다. 변화인데 전인격적 행위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나타나요.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은혜 주셔서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과 같이 놀라운 감정적인 표현이며 변화이다. 변화래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회개로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쭉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변화시켜 준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 변화시켜 준 거예요. 감정의 변화다. 의지적이면은 범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 행위,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끔 목표를 두고 노력하는 것이며 술, 담배 끊자, 공부하자, 확고의 죄를 버리는 것이어서 그 행동 또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죄인 줄 알아. 미워. 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개가 토한 거 도로 먹는 것처럼 계속 그래요. 돌이키셔야 돼. 마음의 결심만이 아니고 단호히 새로운 길을 걷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결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할 것이다. 이게 다 되면 너무 쉽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요. 외국 속담에는요. 술, 담배 끊은 사람하고 상정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어. 웬만하면 독하지 않으면 그거 못 끊어요. 저는 다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나? 하나님 은혜 줘서 끊었어요. 은혜 줘서. 저 의지를 못했을 것 같아.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연말 연초가 되면 기도했어. 하나님 술,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3개월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펴. 술도 마셔. 하나님이 결정적인 은혜 주셔가지고 끊고. 술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먼저 끊고 나서 술 끊었는데 다 하나님 은혜를 끊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술, 담배 안 했을 것 같잖아요. 범생이처럼 술, 담배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제가 경영학 전공인데 경영학이 부전공, 술, 담배가 전공이라고 그러고 돌아다녔어. 얼마나 술, 담배를 많이 했는지. 근데 지금 잘 모르죠. 또 뭐 신분이 목사니까 뭐 술, 담배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전혀 안 했을 것 같죠. 술, 담배 전공이야, 전공. 그래서 개척했는데 개척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첫날 남자 집사가 5명이 6명이 왔는데 저는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왔어. 제가 할 말을 잃었어. 근데 저 술, 담배 끊으라는 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술, 담배 표도 좋으니까 예배 나오세요. 그랬어.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끊게 됩니다. 술, 담배 끊고 교회 올게요. 그럼 뭐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교회 오시면 끊게 되고 끊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시기만 하세요. 빌립보스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술, 담배 끊어야 되겠다. 너에게 소원을 두는 거야. 알았죠? 술, 담배 끊자. 그리고 행하게 하시나니 술, 담배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요.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술, 담배 얘기한 거예요. 금방 이해가 되잖아. 소원을 누가 둬?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요. 술, 담배 끊자. 근데 내가 못 끊잖아. 하나님 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하루에 50편 읽자. 마음이 생겼어. 야, 성경 50편 어떻게 읽지? 하나님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10편, 50편 읽고 싶어요.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10편 잘 못 읽기 힘들면 저희 교회 유튜브 들어오면 제가 성경 통독해 놓은 거 있죠? 통합본 그거 들으세요. 제가 몇 명한테 얘기했는데 한 명은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문자가 왔어. 전화가 왔나? 그거 들었는데 성경에 유튜브에 보면 성경 읽고 들려주는 그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들어봤는데 목사님께 최고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 5분, 10분 틀어도 아무 이상 없는데 목사님 거 1분, 2분만 들어도 못 듣겠더래. 힘들어서. 그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한 번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성경 듣는 걸 성경 많이 읽다가 시간이 안 돼서 이제 성경 많이 못 읽어요. 그러니까 듣는 걸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제 거 또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유튜브에 있는 성경이니까 너무 좋아요. 들어보니까 아는 거야. 성경 못 읽겠다. 들으세요. 유튜브 틀어서. 중생과 회개의 관계. 중생은 거듭나며요. 본인이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이며, 야 이제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는 본인이 자각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으로, 회개는 본인이 되게 알아요. 그런데 회개하자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무의식이냐 자각이냐. 회개는 전인격으로 지정의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활하는 행위로서, 생활하는 행위,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 방향의 죄악길에서 180도 돌이켜 이제부터는 일평생 하나님께로 향하며 생활하는 행위가 회개로서. 그런데 한 번에 180도 바뀌면 되는데 이게 금방 안 됩니다. 또 금방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다 180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180도, 어떤 거는 90도, 어떤 건 30도. 이게 다르고요.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이게 다 달라요. 한 번 회개하니까 딱 끝장났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회적인 것으로. 회개는 계속 해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이래. 중생의 행사가 반복되지 않는 것처럼 회개에 있어서도 단회적이다. 어떤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대. 그러나 회개는 반복된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켰으나 아까 얘기했죠? 180도 완전히 모든 게 다 바뀌지 않아요. 연약해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가 반복되는 것이다. 늘 회개하셔야 돼.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죄 져야 앉아요? 늘 지니까 늘 기도할 때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냐 잘 모르면 그냥 얘기했어요. 잘 모르지만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회개와 성화의 관계. 회개는 일회만이 아니고 반복된 행위이고, 그러니까 회개는 계속 하셔야 돼. 성화는 업이다. 워크래. 이건 뭐야? 이것도 성화는 잘 보세요. 계속 쭉 가는 거야. 회개는 퍽 했다가 가만히 있다가 퍽 하는 거고. 무슨 차이 아시죠? 회개는 간헐적이야. 매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건이나 무슨 있을 때 퍽 울며 불며 난리 폈다가 가만히 있다가 퍽 하는 거야. 업은 꾸준히 쭉 가는 그 차이야. 하나는 지속적이냐, 하나는 간헐적이냐. 그런 차이입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이른 회개 첫 시간입니다. 하는 저희들 믿음으로 회개로 예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성결케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